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인데요. 본문 말씀 54절부터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위하여 이를 바라보니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하여 하늘로 올라가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막도 맺히고 울고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그들이 울고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듭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54절 그다음 한 절 말씀에 먼저 주목해서 저희들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머지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말씀 한 구절에 저희들이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구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의미를 많이 보여주셔서 이게 더 했다가는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한 절 말씀만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제 54절이 앞부분에 보여졌는데 이 말을 듣고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모든 설교 전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에 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한번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보기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핵심 쭉 말씀했던 그런 핵심,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님이 쭉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했었죠. 첫 번째 아브라함과 족장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2절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을 했었죠.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포인트로 좀 잡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도대체 어디에 임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쭉 포인트로 좀 잡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성전과 함께 율법과 함께 모든 것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하는데 다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과 생애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축복하시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란에 있을 때 다시 그 아버지 데려가 죽자 그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임재하시고 그리고 또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블레셋 사람들이 요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자꾸 그런 사람 자꾸 뺏어갑니다.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그냥 내주고 또 한 데 가서 못 가고 또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또 내주고 또 한 데 가서 못 가고. 근데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시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형과의 그런 장자권 팥죽에 아니면 또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거기서 수리하고 겪고 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란에 어떻게 삼촌의 집에 가게 되어지죠. 가다가 배들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나타나죠. 하란에 있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아따나람이라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 가운데 그의 삼촌 라반이 그 야곱의 모든 것들을 착취해서 뺏어갈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과 임재를 통해 야곱이 거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홀로 돌아와 약복강에서 홀로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씨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어떤 장소에 매여서 국한되어져 제한되어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생애, 애굽의 이주의 생애가 9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셉이 팔리고 있는 그 순간에, 요셉이 팔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팔리게 하십니까? 애굽으로 팔리게 하시죠. 그리고 그 노예 상인들이 쫙 이렇게 노예들을 전시해놓고 팔 때 하필이면 누가 요셉을 사가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사요. 그 순간에 다 요셉은 그 노예 시장에서 자기가 막 이렇게 뒤로 묶여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건 얼마짜리? 아, 저건 얼마짜리? 이빨은 어떤가? 얼굴은 어떤가? 보면서 저거 신경 쓰겠는가? 그 값을 내고 측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요셉과 함께 얹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팔려가게 하시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시는 보디발이 사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종으로 하나가 가정총무가 되어져서 보임을 보게 하시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서 그때 그걸 거절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누명을 줄 수 감옥에 들어가요. 죄수로 들어가요. 근데 그 죄수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함께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의 인생과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실이 이어지면서 그 모든 애굽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해서 결국 야곱의 패밀리 전체가 75명이 애굽으로 내려와 거기서 하나의 거대한 나라 민족을 이루게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죠. 근데 모세를 주님께서 80세에 부르실 때 어느 곳에서 나타나셔서 어느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까? 가시떨기에 나무 불꽃 가운데서.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런 교훈은 이런 설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나이 80이 될 때까지 성전이라는 말 한마디, 제사라는 말 한마디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나오죠, 나중에. 근데 모세가 한 때 준비되어 있는 80될 때까지 나타날 때 처음에 불타는 그 가시떨기 거기 나타나는데 불타는 가시떨기가 지성소보다 더 굉장한 거룩한 장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내부 성소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같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났다는 말이 그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했다는 성전에 막 그렇게 임재했다는 구절이 안 나와요. 근데 가시떨기 그 불꽃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서 내가 섬겼으면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이 쏟아진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없었던 거죠. 이들이 세운 광야에서 나중에 80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면서 120살까지 광야 40년 이끌었는데 결국 그들이 세운 것은 뭐였습니까? 천으로 세운 천조각으로 세운 천막이었어요. 그게 성막이고 그게 천으로 세운 성막, 그 천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소가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셨잖아요. 지금 스마일이 그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결국 성전이 지어지는데 다윗은 그 성전을 짓겠다고 간절한 열망과 은혜를 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은 내가 이 마음은 너무너무 좋고 기뻐서 이 마음은 받으마. 그런데 너는 피를만 흘려서 이 손으로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은 피의 성전이 되지 않겠고 성전은 평화의 화평의 성전인데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야, 네 마음은 받으라. 그러나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짓. 그래서 성전을 다윗은 못 지어요.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열망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막 터져버릴 것 같은 그 다윗의 사랑이 어디 가겠어요? 여기 어떻게 해요? 그 있었던 장막, 성막, 그 성전 짓기 전까지 완악해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다윗이 그 다윗의 장막으로 가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이 거기다 세워놓고 다윗의 장막을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그곳에 다윗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아모스에 보면 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 가운데 회복하고 싶은 단 한 가지 성전,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다윗이 주 앞에 나왔던 그 천막, 다윗의 장막.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 뒤로 한번 가서 잡아주세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뒤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5, 16, 17 세 절 한번 같이 볼게요. 다 찾으셨어요? 예.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6, 17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은,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천막이에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임재를 삼으면서 나왔던 다윗의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것, 주님 만나면서 기뻐하셨던 것은 예루살렘 그 건물의 휘황치고 나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하늘의 천조가 그려진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어져서 묶여져 계신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거든요. 성전을 모독한 예수님 십자가로 박아 죽여야 되고, 성전을 모독한 스데반 집사 너도 십자가로 박혀 죽여야 되는 이런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스데반 집사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성전에 내어 계셨냐, 언제 성전에 계셨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 자리가 임재의 자리였고 주님이 그 자리를 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구약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가득 찬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또 이들이 고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존중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3절, 14절, 15절의 스페인전인데 앞부분에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장에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구나. 이 말은 이 거룩한 곳 성전을 거슬러 말하고 있고, 성전을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해서 말하고 있고, 율법을 거슬러,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훼손하고 있는 그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버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어노라거늘 공연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기억나시죠?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안 듣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절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은, 지금 공회 앞에 앉아있는 자들은 다 얼굴이 어두운데 누구만 얼굴이 환해요? 그들이 고소하고 있는, 모세 율법을 안 지킨다고 고소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한 거 생각나시죠? 누가 얼굴이 또 옛날에 환했습니까? 모세가 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어갔어요. 율법 받을 때. 그 진정한 율법을 받고 율법에 수혜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한 얼굴이 환해졌던 것처럼 지금 이 두 스데반 집사님과 이 모든 그룹과 일대 다수의 지금 대결인데, 누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굴이 환하고 빛으로 환한 하나님 율법을 정말로 지키는 사람인가를 누가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지키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저희 모두도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셔서 우리 얼굴로, 주여, 좀 옆에 계시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환하게 지금 다 웃으시면서, 한번 옆에 이렇게 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 보면, 정말 저분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는 분 느껴지시죠? 얼굴로 증명하셔야 돼요. 얼굴로.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고소했는데 사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그런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제가 지금 쭉 역사를 지금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 있는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중심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지 않는 것. 제가 쭉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중심을 깊은 그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과 외식과 전통과 습관과 관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성전에 그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건물, 성전,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주님의 깊은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이 고든 자라는 그런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저희 되지 말자고 저희도 이 시간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목이 고든 자라는 이 말씀을 7장 51절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7장 51절에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스데반 집사님 얘기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뭐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지금 이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 참 목이 고든 백성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었는데 참 목이 고든 백성이었어요. 저기 우리 담비 목을 좀 부드러우시죠? 목이 좀 부드러울게요. 자, 목이 좀 부드러우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이 좀 이렇게 다들 부드러우셔야 돼요. 목이 이렇게 뻣뻣하고 목이 고든 그런 게 아니라 목이 부드러우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고소를 받은 그런 스데반이 아니라 실제로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것을 그것 자체로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결국 모세를 많이 거절하고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까지 만든 거죠.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허물 많고 잘못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52절, 53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밖으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 모세를 거절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의인이 오시라고 얘기한 수많은 선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지도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오시라는 의인이 진짜 의인이 왔는데 그 의인 예수님 그분이 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합장스러운 일을 했다고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비판이 스데반 집사님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판임을 저희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갔는데 주님이 저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너 왜 그렇게 목이 곧게 살아났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만약에 저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종교 지도를 듣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목이 곱게 살려왔느냐, 좀 부드럽게 살려오지,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어찌해야 될까? 저 말씀 앞에, 구절 앞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또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할 거예요. 이런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저희들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는 스테반 집사님 말은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지금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예수님과 지금 스테반 집사님을 고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천하게 여기는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고, 그가 구세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서 성전 모독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고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나만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또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신앙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소가 좋으면, 건물이 좋으면 물론 더 좋겠죠. 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더 좋겠죠.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에 계실 때 기도원 같은 데도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기도원 뭐 건물이 좋든가, 뭐 기도원 건물이 얼마나 잘 되어져 있던 걸 현대식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뭐 먹는 것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다 불편해요. 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한월산 기도원 가보고, 우산의 기도원 가보고, 여러 기도원 가고 왔는데, 가면 다 불편해. 씻는 것도 불편하고, 뭐든지 불편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어떤 장소가 물론 좋으면 좋겠죠. 건물이 좋으면 좋겠죠. 근데 그 건물과 장소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하며 붙잡으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이 정도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저희 예배드리는 우리 이런 장소, 이 모습이 얼마나 이 정도면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우리 가정에서 가끔 구역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구역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아니잖아요. 건물도 아니고 그냥 집이에요. 거실이에요. 불편해요. 앉아있을 것도 없고, 막 의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어떤 때는 앉기 힘들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외형적인 어떤 건물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시고 장막에 거하세요. 그 불편한 거실에 거하세요. 저희는 얼마나 지금 좋은 이런 여건입니다. 여기는 지금 거기보다 훨씬, 천막보다 훨씬 좋은 곳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히 임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와 지금 스테반 집사님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런 어떤 관습, 전통, 형식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데까지 갔다는 것이죠. 저들이 예수를 믿을 때 날마다 새로워요. 어제, 그제, 일주일, 이미 과거에
거기에 거하시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과거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주님 만났을 때, 갈대우르에서 나타났어. 거기만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거기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야죠. 거기 지금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님에서 머무르고, 또 거기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만 계속 머물렀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움직여서 가고 움직여서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신앙 여정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전통이나 과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저희가 매이고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귀한 은총으로 나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다 달라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 여기 큰 교회 한 두세 군데만 제가 생각해봐도 센터빌에 있는 그 큰 교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비결이 다른 모든 곳과 다릅니다. 또 여기 또 헌돈에 있는 그 큰 교회도 거기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저 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이쪽 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오늘 저희 교회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듣고 그거 하나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과거에 매여서 전통에 매여서 10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5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20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붙잡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주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더 귀하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와 전통과 형식은 귀중한 경험과 자산이지만 하나님이 결코 거기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마시길, 늘 앞을 바라보며 늘 내일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이 없으세요? 제가 오늘 너무 그냥 말씀이 무겁습니까? 이게 말씀이 너무 아멘을 속으로 하시는 거죠? 예, 속으로 하시는 거죠. 말씀이 무거워서 그래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그냥 대충 하고 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려야 되지, 제가 제 마음대로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고 그냥 축복 받을 겁니다,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 제가 불충한 종이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전해드려야 되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서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해드린 거예요. 무거워도 힘들어도 그 말씀에 저희들이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 속으로 나면 크게 속으로 들리지 않지만 속으로 들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 말을 듣고, 자 54절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예, 저거 한 절만 볼게요. 이 모든 말을 들었어요. 지금 제가 정리한 이 모든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 둘 중에 하나죠. 이제.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는데 반응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갈거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혹시 제가 설교 말씀 이렇게 다 했는데 혹시 저를 향해 이르가 갈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를 향해 이를 가지지 마세요. 제가 스테반 집사님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예, 저를 향해 이를 가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저를 향해 이를 가지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한 것뿐이에요. 그거 있는 그대로 전해달라고 지금 저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여러분 앞에 저를 세웠다면 저는 정말로 불충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를 향해서 이를 가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근데 이 마음에 찔려, 이게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릴 때가 있어요. 마음에 찔릴 때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다고 마음이 찔리겠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금 찔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막 찔리고 견딜 수 없고 마음이 막 정말 막 터져버릴 것 같고 뭔가 중압감에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다양하게 마음이 찔리고 아플 수도 있고 굉장히 속상할 수도 있고 굉장히 통해할 수도 있고 또한 벽돌을 한 3톤 4톤을 그냥 여기 얹어놓은 것 같은 그런 중압감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앞에 한 가지 반응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건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청중의 반응 사도행전 2장 36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예전에 보았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38절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시면 36절부터 38절까지 세 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었습니다. 물어가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이 찔리시면 예배 후에 서로서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찔렸어.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에게도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희가 오시기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냥 우리 옆에 계신 신실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이 찔렸을 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은 바로 나왔으면 무엇을 해야 되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어찌 해야 됩니까? 물었는데 정답은 나와 있어요. 무엇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 어찌할 거라는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거라는 그런 질문이 나왔고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할 때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가장 잘하고 가장 많이 하면서 진짜 제일 안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하시죠? 날마다 하시죠? 아침에도 회개, 점심에도 회개, 저녁에도 회개. 알고 주는지 모르고 주는지 늘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회개는 정말 진짜 이게 용서가 되어지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되어지는 세바님 선생님이 다 용서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죽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결론인데 우리 회개는 많이 안 하는데 정말 주님 회개하십니까? 마음속에 그 원수가 꼭 있어가지고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게 되죠. 회개가 안 되면 이를 갈게 됩니다. 회개가 정말 되면 회개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요. 정말로 회개가 용서가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이 임해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되면 이를 갈고 죽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하시려? 어찌하고 싶으세요? 마음이 찔리시면 주님 앞에 오셔서 회개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자기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고요. 주 앞에 나아가야 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를 갈면서 나아가면 귀를 막게 되어지고 그래서 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들어야 하는데 일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듣지를 않으세요. 묻지도 않으세요. 자기의 신앙, 최고의 신앙, 자기만의 신앙 세워놓고서 돌 던지는 데만 같이 합사합니다. 들어야 사는데 듣지를 않으세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찔릴 때일수록 더 들어야 되는데 보이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면서 주 앞에 나가면 큰 축복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